안녕하세요.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똑같은 것을 알아도 똑같은 물건을 봐도 유치원생이 볼 때하고 초등학생이 볼 때하고 어른이 볼 때하고 똑같은 물건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지요. 이 부처님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도 정말로 공부가 조금 하나도 안 됐을 때에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하고 조금 되고 나서 들을 때하고 조금 더 깊어진 뒤에 들을 때가 아주 굉장한 차이가 나요. 그래 대체적으로 이제 저기에 적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가 됐으면은 아주 깊은 데서 나온 말도 똑같이 같은 줄로 아는데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팔정도 하나를 놓고 봐도 그냥 하나도 공부를 안 한 사람이 팔정도를 보면 아 이거 정말로 이게 잘 살으라는 얘기구나 여기에 그쳐요. 그런데 공부가 조금 되고 나면은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안목이 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 사는 도리는 안목이 깊어져야만 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안목은 끝도 갓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목을 좀 더 깊게 하고 더 큰 안목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이 의전이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큰 줄을 보통 사람들이 얼른 모릅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동서남북 시방에서 모인 일체 대중들이 한 나라마다 부처님과 보살들이 한꺼번에 쫙 모여와서 등단을 하지요. 그러니까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치 올림픽 개회식 날 선수 입장식 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상을 하시면 돼요. 동쪽에서 오신 부처님, 서쪽에서 오신 불보살 처음 와서 이게 등단을 합니다. 그런데 등단하는 목적이 뭐냐? 똑같이 원들이 있어요. 원이 뭘까요? 좀 더 밝은 눈을 가지고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원들을 가지고 지금 한참 모이기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네 번째까지 설명을 하고 다섯 번째부터서 설명을 못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도표 다섯 번째를 한번 보세요. 다섯 번째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동북방에서 불보살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동북방에서 여기는 연부당금 파리색당 국토입니다. 여기 첫 번째 왼쪽 제일 첫 번째는 그 국토 그러면 요즘 말로는 나라 이름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이 나라에는 연부당금으로 파리색의 깃발을 꽂은 나라다. 이러면은 여기에는 아주 아주 날카로운 율법을 가지고 아주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가 나옵니까? 그 사상은 그 나라의 종자는 뭘로 갖춰졌냐? 중보로 장엄된 세계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니까 너무 많은 보배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배는 우리가 현실에서 먹고 살고 하는 이 보배일까요? 마음의 보배일까요? 마음의 보배이겠죠. 예, 그 보배가 가득 채워진 이런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 계신가 한번 보세요. 일체법, 무예 등 부처님입니다. 일체법에 두려움이 없는 등불. 어디든지 다 가서 이 등불이 큰 불 앞에 가면은 등불이 맥을 써요, 못 써요? 못 쓰지요. 그런데 이 등불은 아무리 큰 불빛 앞에 가도 불빛을 과시하고 자랑할 만한 이런 등불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두려움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되시겠죠? 예, 그러한 부처님이 거기에 주불로 되시고 거기에는 주 보살은 최승 광명 등 무진 공덕장 보살입니다. 최승 하면은 가장 수승한, 가장 우수한 광명등. 광명등은 뭐겠습니까? 아주 빛을 훤히 밝혀주는 등잔이죠. 등에다가 그러면 등만 있어가지고 등 그러면은 요즘 우리가 언론 여기서 경전에서는 대지혜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면 대지혜와 무엇이 겸해졌죠 지금? 무진 공덕이 숨겨져 있죠 지금. 함께 갖춰져 있죠. 그래서 그야말로 최승 광명 등과 무진 공덕을 간직한 보살이 주 보살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동북방에서도 이제 이게 이런 분들이 참여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문장에 가면은 이 보살님들이 이제 참여하는 모습으로 문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여섯 번째 가니까 뭐가 나온가 또 봅시다. 금장엄 유리광 보조 국토입니다. 그러면은 금으로 장엄되고 유리의 광이 온 세상을 훤히 비추는 그런 국토예요. 그러니까는 나라를 세우는데도 이런 게 있죠. 자, 우리 대한민국을 세웠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 세상에 가장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게 나라를 대한민국 하면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다. 이게 내세울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나라가 세워지면은 그 나라는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되냐? 두 번째지요. 청정향 광명으로 바탕을 하는 거예요. 아주 맑고 깨끗한 향기 나는, 예? 향기 나는 그런 향기와 광명 세계가 되는 겁니다. 항상 이 세계 가면은 그야말로 이목구비가 경쾌한 거예요. 경쾌해. 아주 먼 세상 사람이 와서 보면 아, 이 나라 정말 시원하고 경쾌한 나라구나. 이렇게 보고 갈 수 있게끔 세계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이 되시겠죠? 네, 거기에 부처님은 보희 심신왕 부처님입니다. 보희 그러면 아주 기뻐요. 기쁩니다. 넓을 보 기쁘리 짜죠. 아주 기쁩니다. 그리고 깊은 신심이 있습니다. 깊은 신심. 자, 우리가 세상 사는 거 정말로 만족하고 정말로 즐거우려면은 돈이 한 보따리 쏟아지는 것이 진짜 즐거움이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 큰 벼슬 하려고 옆에 모두 얼씬거리고 난리 치는데 우리나라가 유별나게 그런 거 그쪽은 가지 말라는 걸 많이 보여주대요 요즘. 그쪽에 가면 그 벼슬만큼 날벼락이 따라와. 예? 날벼락이. 자, 그러면은 정말로 무엇이라야 가장 즐거운 나라가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신심이 깊어야 된다. 신심이 깊어야 됩니다. 신심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리.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자체가 되어버리신 분이 부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형상, 이 자체가 진리 덩어리예요. 부처님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 부처님에 대한 신심. 그러면 그 신심이 있고 나면은 나는 이런 부처님을 지금 믿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심이 또 같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정말로 기쁨이 옵니다. 거기에는 해등 보명 보살님이 해등도 뭔가 보세요. 지혜의 등이죠. 지혜의 등을 넓게 밝혀주는 지혜의 등을 그냥 여기 자기만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이렇게 밝혀주는 이러한 대보살이 주보살이 됩니다. 그 일곱 번째는 보겠습니다. 일광이 변조하는 국토가 됩니다. 일광하면은 이 세상에 광명하면은 광채하면은 태양광보다 더 큰 광채는 없지요. 태양광보다는. 그래서 이 우주를 다 밝히는 것이 태양이잖아요. 이 태양의 이 두루 비추는
그런 국토를 만든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나라는 성인이 수없이 나오게 하는 이제 그런 국토가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게 횃불 등불 들었다고 한 게 아니에요. 성인이 나와야죠. 예, 그런 곳이 됩니다. 거기에는 사자 일광명, 사자일 광명을 사상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사자일 광명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빛이 너무 명확하게 비치니까 잘못 가면은 그림자도 다 잡아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빛이 잘못 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못 갈 수가 없게끔 만들어요. 그런 것이 이 나라의 사상으로 딱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넓은 지혜 광명음 부처님입니다. 큰 넓을 보자죠. 지혜지자죠. 그래 넓은 지혜죠. 넓은 지혜 그러면 넓은 지혜 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큰 지혜 그러면 좀 더 낫죠. 그죠? 이게 넓은 보자는 그냥 큰 지혜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 큰 지혜 광명음 부처님이 주불이시고 거기에는 보화 광념계 보살입니다. 보화 하면은 큰 연꽃이 여기서 꽃자가 등장하면은 항상 연꽃으로 여러분은 상상하시면 돼요. 네, 연꽃 큰 연꽃이 그 빛이 바짝바짝 납니다. 그리고 이게 계자가 뭡니까? 상투계자잖아요. 상투계자 최고로 좋은 연꽃이 빛을 발하는 그러한 보살님이 주보살님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가니까 보광이 조요한 국토다. 보배 광명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그러한 국토입니다. 그런 국토를 그래서 거기에는 그 나라에는 중향으로 장엄을 했습니다. 갖가지 향, 묻향기죠. 묻향으로 나라가 장엄이 됐고 거기에 부처님은 무량 공덕해 광명 부처님께서 주불이 되십니다. 그리고 무진광, 만이왕, 보살이 주보살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여기에다 도표 만들었으니까 이 원전에서 보면은 이 보살들이 이렇게 거느리고 참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올림픽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어느 나라에서 기수는 누구고 뭐 선수 단장은 누구고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들어오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 그런데 그런 구조가 25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대단하게 펼치셨다는 점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려가니까 9번째 연화향 묘덕장 국토입니다. 연화향 그러면 연꽃 향기죠. 그리고 연꽃 향기에다가 연꽃 향 묘덕을 갖춘단 말이에요. 그래 묘덕 아주 끝없는 덕을 간직한 그런 국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연꽃 향기에다가 묘덕을 갖춘 나라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은 이 나라 백성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는 보사자 광명이 조요한 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배 사자 광명입니다. 보배. 이게 사자 하면은 이 당시에 사자를 그렇게 이게 모두 전 세계가 다 좋아했던 것이 이게 산속의 최고의 왕이죠. 사자만 가면은 쪼무라기 동물들은 전부 승복을 하죠. 그러면은 이 대지혜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지혜 앞에 승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엔 묘하게도 돈 앞에 승복하고 권력 앞에 승복을 하는데 지혜 앞에 승복을 안 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옛날에 임금들은 자기가 권력을 다 가졌지만은 지혜 있는 분을 스승으로 삼았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혜 앞에서 승복했죠.
임금이 지혜 있는 분을 스승을 삼으니까 만 백성은 그분을 스승으로 삼을까요? 안 삼을까요? 삼지요? 안 만나도 그냥 스승이 되는 거예요. 자, 법계 광명 부처님입니다. 법계 광명, 온 법계를 비춰주는 법계 광명 부처님이 주불이 되시고 법계 광염 해보살님이 여기서는 완전히 이 법계의 광염 지혜를 가지신 보살이 주보살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부처님과 이런 보살님들이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호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개념과 다릅니다. 불교는 호지예요. 세상에는 다스리지요. 그런데 불교는 호가 뭐예요? 보호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것을 그대로 근심 걱정 없이 유지해주고 이것이 불교가 해야 될 사명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누구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유지시켜줄 이런 책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 책무는 누가 갖느냐? 불교에 저기하는 스님들만? 아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가질 때에 세상이 정화된다고요. 되시겠죠? 10번째 보겠습니다. 만이보 조효장엄 국토입니다. 만이보배로 그야말로 이 세상을 훤히 비춰주어서 장엄한 국토. 그러니까 만이보가 널리 비추는 것으로 온 나라가 다 장엄이 돼 있어요. 장엄이 돼 있어. 그러니 어두운 곳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어두운 곳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게 만이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에요. 밝으면은 밤이 있어야 되는데 밤도 없이 낮도 없이 계속 밝아버리면 나라가 쓰나요 못 쓰나요? 못 쓰지요. 그래서 만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만이가 들어가야 밤이 되면 자연이 밤이 돼주고 낮이 되면 비춰주고. 무슨 말씀이 되시죠? 네. 그래서 무상, 묘, 광명 새말로 형상 없고 티 없고 상 없는 묘, 광명을 발산하도록 모든 사람이 상 없애고 무상 그리고 묘, 광명을 여기서 쏟아져 나오도록 공부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이 나라의 사상으로 삼는다 이 말. 되시겠죠? 예. 무예 공덕 광명왕 부처님입니다. 걸림이 없는 공덕 광명왕 부처님이 이 세상에는 주불이 되시고 그 다음에는 무예력 정진해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무엇이 고민이냐? 가다 보면 걸리는 것이 많아. 가다 보면 하다 못하면은 멀쩡한 길을 가다가도 돌멩이 하나라도 걸려서 채이고 넘어진다니까요.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사는 이렇게 공부하신 여러분들 앞날에는 그런 장애물이 적은 장애에서부터 큰 장애까지 하나도 없어져야 마음 놓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죠. 미래가 장애가 절대 없다는 확신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근심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그런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무예력 정진의 보살이 주보살이 됩니다. 그래 이제 이와 같이 시방에서 모이시는 모든 불보살에게는 이렇게 10가지 일이 여기에서 제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장항이에요, 지금. 장항이 때문에 이거는 그 큰 소리로 읽으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 이 지금 공부가 뭐가 지금 저기 하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걱정은 조금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굉장히 비슷비슷한 말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에 양주동 박사가 텔레비 나와가지고 내가 한 말을 내가 아주 마음으로 내가 새기고 있습니다.
철회를 가니까는 법화경이 보배라고 법화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그 말, 저기 가도 그 말. 그래 알았는데 왜 또 나와? 그러고는 덮어서 얹어놓고. 또 보면은 여기 가도 그 말, 저기 가도 그 말. 아유, 뭔 잔소리가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아이가 50이 넘고 환갑이 다 돼가지고 그걸 그래도 뭔가 보라고 자꾸 할 적에는 뭔가 까닭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해가지고 유심코 쉬지 않고 쭉 봤대요. 봤더니 그때 무릎을 치고 이러네. 벌써 내가 너무 소홀하게 봤구나. 너무 소홀하게 봤구나. 아까서 나온 이 말과 그 다음에 나온 말이 같은 말이 아닌데 내 적은 소견으로 같은 말로 봐버렸다 이 말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 그것을 조용하게 여러분은 들을 줄 아셔야 돼요. 되시겠죠?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열 시방 국토에서 모두 모이는 분들, 그러니까 첫 번째만 한번 읽고 갑니다. 이 시에 시방 세계 일체 중보가 몽불광명 소개가기하고 각 공내에 비로자나 열애 소하야 진근 공양하시니 이렇게 됐어요. 그때 시방 세계 여기는 그냥 한번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이제는 아주 우리 식구들은 이제 이 정도면 이제 환경 아니라 무도 다 공부할 수가 있어요. 시방 세계 일체 대중의 대중 모임들이 부처님 광명 속에서 뭘 해주느냐? 10개자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입고 부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입으니까 내가 열리고 부처님께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깨달아지고 이 말입니다. 지금 각각 공내합니다. 함께 옵니다. 그래 어디로 오냐? 공내에 비로자나 열애 소에 각각 함께 모여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부처님은 주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신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자리가 바로 비로자나 진법신의 처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가 끝도 갓도 없이 정말로 세상에 이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 격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부처님이 딱 오셔도 부처님께서 이게 주부처님이신데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어디에 안주하시냐? 비로자나 부처님의 처소. 비로자나 부처님의 처소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앉아 계십니다. 이게 앉아 계시면은 여기는 전부가 비로자나 처소입니다. 되시겠죠? 네. 자, 그 처소에 모두 딱 와서 친근 공양하시니 친근이 와서 모두 공양을 올린다. 이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빠질 수가 없는 이유가 한번 보세요. 한 세계마다 수만 대중을 거느리고 옵니다. 거느리고 왔죠 지금? 공양을 안 올리면은 그 사람들 법회를 어떻게 누가 먹이고 누가 해서 법회를 합니까? 공양을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겠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자가 열어지면은 수많은 공양이 최우선입니다. 공양이. 그래 내세의 부처님도 지혜보살이 내세의 부처님이 되신 게 아니라 공덕보살이 내세의 부처님이 되십니다. 바로 누구인지 아시죠? 내세 부처님 누구? 미륵. 네. 미륵 보살님은 현재에서는 보살인데 그 미륵 보살은 공덕 보살입니다. 지혜 보살은 누구? 문수 보살. 네. 그러니까 지혜를 우선으로 하면은 문수 보살이 다음 부처님이 되셔야 되겠죠. 무슨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이게 공덕 부처님이라야 딱 오면은 세상이 모인다고요. 자,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 원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서 도면에서 봤던 것이 원문으로 전부 이렇게 딱 전부 나옵니다, 지금. 소위 말하자면은 차, 화정, 장엄, 세계, 해, 동쪽에 이 화장, 장엄, 이게 화장, 장엄 세계, 화장, 장엄 한 세계, 해 동쪽에, 해 동쪽에. 그래 여기가 지금 동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 말은 우주 전체의 동쪽, 한 동쪽에서 이 말이에요, 지금. 화정, 장엄 세계 그랬잖아요. 네, 그 세계의 동쪽에. 두 번째 구로 가니까 동쪽에 바로 이제 국토 이름이 나온다고요. 자유 세계하니 여기에 세계가 있으니 아주 큰 세계가 있습니다. 있으니 명, 청정광, 연하, 장엄, 국토요 이 말이에요, 지금. 청정광, 연하, 장엄, 국이요 이러면 되겠네요. 네, 국토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 동쪽에서 이렇게 청정광, 연하, 장엄, 국에서 동쪽에서 지금 비로자나 부처님의 처소로 이렇게 모여왔습니다, 지금. 세 번째 거기는 세계 종이에요. 그 세계의 사상을 세계 사람들은 무엇을 종자로 삼는가 하는 거예요. 종자로 삼으니까 사상이다 말이라요. 무슨 말씀이 되시겠죠? 저 세계해, 세계종에 유국토하니 거기에 국토가 있으니 명, 많이 영락 금강장이요. 많이로 영락한 금강을 간직해야 된다고 세계의 종자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가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 많이 영락하면은 저기 저 구슬을 끼워서 목에다 거는 것이죠. 이러면 영락이죠. 이렇게 구슬을 끼워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금강장이에요. 영원 불멸의 장엄을 불멸의 장엄입니다. 그럼 영원 불멸의 장엄은 화엄경에서는 이 장엄에서는 무엇으로 장엄했다는 것을 우리 서품에서 세주 묘문품에서 공부했죠. 자, 뭘로 장엄을 합니까? 십바라밀로 장엄했다. 십바라밀로 장엄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마음의 양식은 뭐예요, 전부 다? 십바라밀이죠. 예. 그래서 이 십바라밀로 장엄을 하니까 그 자리가 금강장이 되는 거예요. 금강은 뭐냐? 영원 불변, 영원 불멸의 사상을 간직한 세계고, 이 나라의 불호는 여기 원문 옆에 이렇게 방위, 토해, 세계종 이렇게 조그맣게 달아져 있죠. 이거는 청량 스님의 주석을 옆에다 달아놓은 겁니다, 지금.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원문만 보셔도 돼요, 여러분은. 자, 부처님 호는 법수각 허공 무변왕 부처님입니다. 자, 법수하는 거 자세히 한번 보세요. 물이라는 것은 물이 너무 많이 오면은 세상을 다 떠나가죠. 예? 물이 너무 적으면은 다 메말라 죽지요. 그러면 법수 그러면요, 딱 그때 맞게 비가 와주는 물. 예, 그때 맞게 물이 생기는 물, 이것이 법수입니다. 그래서 법수, 각, 허공, 무변왕, 이래서 정말로 법수각의 허공이 끝도 갓도 없는 왕 부처님께서 이 나라의 동쪽에 주 부처님이 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주 보살이 나왔었지요, 도표에서. 저 열의 대중해 가운데, 열의 대중들이 모인 그 세계 가운데에 유 보살마살하니, 보살마살이 계시니 명은 관찰승법 연화당이라. 관찰승법입니다. 정말로 공부하는 것은
관찰이에요. 관찰 승법. 정말 여러분들 감정 내버리고 한번 관찰하는 걸 연습해야 돼요. 감정으로 관찰. 상대를 알고 싶거든. 상대를 관찰부터 해요.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관찰 승법입니다. 수승한 법을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경전에서 그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경전에는 화엄경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고 마군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왜 안 쓰느냐? 지옥이라는 말을 쓰면은 지옥이 나쁜 것을 알지만은 지옥을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말을 안 써야 없어지죠. 마군이라는 말을 만들어 놓으면은 마구니가 나쁜 줄 알면서도 마구니가 생겨나게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는 나쁜 말,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서는 안 될 부정적인 언사 이런 것을 경에서 쓰질 않습니다. 되시겠죠? 예. 그래 이제 여기에는 이제 관찰 승법을 하는 승법 그러면 아주 훌륭한 법이에요. 훌륭한 법을 관찰하는 연화당이에요. 연꽃 깃발입니다. 연꽃 깃발. 그러면 이제 이 언제든지 여기서 깃발은 언제든지 상대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상대를 승복시키는 데 쓰는 것이 깃발이에요. 예. 자, 이렇게 여기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네 업에서 못 벗어나느니라. 그러려면 업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이렇게 하거라 하려니까 깃발을 꼽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깃발을 꽂은 보살이 주보살입니다. 여섯 번째는 저 세계의 미진수 제 보살로 구하여 세계의 모든 미진수로 더불어 미진수의 모든 보살로 더불어입니다. 모든 보살로 더불어 함께 하여 내 불소하사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여덟 번째에 와서는 똑같이 10가지 일이 있게 됐다. 여덟 번째는. 지금 시방에서 온 모든 부처님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 여덟 번째 지금 하나, 둘, 셋, 넷, 일곱 하고 여덟 번째 나왔죠 지금. 여덟 번째는 거기에 하나, 둘, 10개가 나옵니다. 10개의 일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개 일이 뭔가 보세요. 각현 십종 보살 신상문 하야. 각각 10가지, 10종 그러면 10가지죠. 보살 신상 구름으로 나투어서 여기에 지금 이 대중이 모이니까 온 우주에 보살 신상, 보살 신상이 뭔지 알겠죠? 보살의 몸이 구름으로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 지금도 저 비행기 타고 가다가 타고 가다가 보살들 사진 찍어낸 거 보셨죠? 네, 지금도 그거 찍힌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름들이 둥둥 뜨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보살 신상 구름이 보살의 신상 구름이 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가지고 변만하고 가야 허공 세계에 변만해가지고 변만은 뭐죠? 두루두루 꽉 차서 입을 사멸하면 흩어지지를 않아. 흩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이 구름은 하나의 서기 구름인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일이 생기려면 서기 구름, 서기가 하늘에 이게 뜨지요. 이 서기가 떠서 그냥 잠시 서기가 있다가 흩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서기가 흩어지질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부연 다시 나타났습니다. 10가지 일체 보려나 이게 보려나 광명을 비 내리듯이 쏟아내려 준 구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보려나 광명, 보려나 하면 아주 큰 연꽃이잖아요. 연꽃에 버쩍버쩍 하는 이 광명을 그냥 비우자를 쓰니까요.
막 쏟아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쏟아내려. 그러한 구름이야. 그러니까 일체 보려나 광명이 쏟아져 내리는 구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우자 밑에 쏟아져, 비우자니까 쏟아져 내려왔어요. 쏟아져 내리는 구름을 놔두시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또 구름이 또 이렇게 또 이런 구름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지금 장엄을 또 합니다. 세 번째 보세요. 부연, 십종, 수미, 보봉운하며 10가지 수미, 보배, 봉오리, 구름을 놔두시며. 이게 앞에서 두 군데에서는 지금 전부 뭐가 되겠습니다. 보배, 구름이 나왔죠 지금. 예, 1번부터 3번까지가 구름입니다. 네 번째 갔더니 세 번째네요 지금. 세 번째 수미, 보봉, 높은 산봉우리요. 높은 산봉우리. 그러니까 수미산 꼭대기 산봉우리와 같은 구름이 수미산 꼭대기처럼 이렇게 웅장한 이 구름이 또 딱 나타난단 말이죠. 네 번째 가니까 부연, 십종, 일용광 운하며 10가지의 햇빛 광명 구름이 나타나며. 햇빛 광명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름도 이렇게 가지가지로 나타납니다 지금. 다섯 번째는 10가지 보화 영락 구름이며 보화 영락 구름을 나타내며. 보화 영락, 영락은 보배 꽃을 이렇게 걸어서 옥에다 건 것이 영락이라고 그랬죠. 네, 이런 구름이 또 나타나며. 여섯 번째는 부연, 십종, 일체 음악 구름이 나타나며 10가지 모든 음악 구름이. 그러니까 이 구름이 나타나는데 구름과 함께 음악이 소리가 막 기가 막힌 음률의 노래 소리가 들려온다. 일곱 번째는 부연, 십종, 말향수 구름. 말향수 그러면 이게 향나무를 분말을 낸 향이 말향이죠. 그 말향수, 이 말향수의 구름으로 나타나며. 8번과 9번은 똑같이 부연, 십종, 도양 하나, 소양, 중색상 구름이 나타나며. 도양 하면은 향을 바르는 향이죠. 도양, 바르는 향. 그래서 소양은 태우는 향. 그 다음에 중색상은 갖가지 모습의 향입니다. 향의 구름을 놔두며. 10번째 부연, 십종, 일체 향수운, 향나무 구름으로 놔두며. 그렇게 이제 이거 10가지 보니까 전부 이게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전부 구름으로 나타나는데 이 구름이 나타나는 형상이 이렇게 10가지 형상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 올림픽 여기에 저기 뭐죠 개막식 때 이렇게 말도 안 나와요. 개막식 때 자기 나라에 요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여기 동계올림픽 우리나라에 설 때에는 우리나라 선수 등장할 적에는 참 독특한 우리나라만이 보이는 무엇을 착 하면서 등장했으면 너무 좋겠다. 이게 벌써 2500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이 여기만 또 못 미친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딱 하고 나섭니다 지금. 여시등 세계해 미진수 제공양운이 이와 같은 세계 속의 미진수 모든 공양구름이 여기 온 것은 모두 공양구름입니다. 실변나공하야 모두가 다 허공에 두루해가지고 이불 삼멸이라라 흩어지지 않고 허공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운이에 이 구름이 시연하고 나서 구름이 딱 시연되고 나니까 향불양례하사 부처님을 향해서 예를 올리고 이위 공양하고 예를 올리고서는 그리고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저거 동방의 곧바로 동쪽에서 아까 이게 동쪽이잖아요 지금.
각 화작합니다. 만듭니다. 화작 만든 겁니다. 지금 무엇을 만드는가 보세요. 종종화 광명장 사자지자하야 갖가지 연꽃 광명을 장엄한 사자좌를 화작해가지고, 그러면은 갖가지 이 사자좌를 우리가 앉아있는 법상을 연꽃으로 장엄했단 말이에요. 연꽃으로 조각이. 이해가 되시죠? 네, 연꽃으로 조각 딱 만드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사자의 모습은 또 한쪽으로 있고 나머지 공간은 전부 연꽃으로 이게 장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기좌상의 그 자리 위에 결가부자 하시니라. 이 동쪽에서 온 부처님 일행 보살과 모든 대중이 전부 똑같이 이러고는 부처님 법을 듣기 위해서 딱 결가부자 한다. 그러니까 절에서는 여러분 이제 스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인사를 딱 드리고 앉으면은 무릎 꿇고 앉고 다리 뒤로 빼고 앉고 하지 않고 정자하고 딱 앉는다. 이해가 되시죠? 네, 부처님 앞에 전부 결가부자하고 앉잖아요, 지금. 그죠? 네. 네, 그런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화엄경 법문 언제나 시작되려는가? 예? 지금 세주명법에서 그 장장 시간을 장엄을 했고, 또 여기 오니까 모이는 대중이 그냥 딱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이면은 각가지 뭐 흔히 말하려면은 요즘 말로 온갖 이벤트를 다 하면서 모이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예. 네, 이렇게 위대하고 거창하게 법문이 이루어집니다. 이러니 이 속에 끼었다 하면은, 이 속에 참여만 했다 하면은 공부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점점 너무 이런 의전이 너무 간소화돼 버렸어요. 좀 바쁘지 말고 천천히 가시자고 해요. 여기 바쁘지 말고 절에만 오면은 천천한 것을 배우고 가도록.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끝마무리해서 지금도 아까도 이게 앉아있는, 모두 앉아있을 때 들어오면서 보니까 보다 법당에 와가지고 뭔 할 얘기들이 이렇게 많어. 법당에 들어오면 일체 함구. 예? 그리고 법당에서는 절대 이거 소리 내고 요렇게 속삭거리지 않는다. 이거 부처님이 계신데 어디서 자기들 얘기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맞죠? 네? 이런 것부터 고치면서 법회를 정말로 장엄하게 한번 해보십시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